지금 이제 이 설교 스케줄이요. 로마서 이제 4장을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 나오잖아요. 점점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속죄 제사와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는 것과 이런 것을 사람들이 과연 현대인들이 이것을 마음에 와닿을까? 이게 정말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이것을 전하라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교회인데 과연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요 아브라함 4장을 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행위, 율법,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구체로 나오겠지만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여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과 의,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준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 그 사람이 받는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아멘. 할례도 필요 없고 유대인 신분도 필요 없고 율법 행위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물에 피라는 것,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여기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60억 인구, 70억 인구는 앞으로 영원토록 이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길이 없어요. 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뭐 최선을 다했는데요. 양심적이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롭다고 여기는 게 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래서 뭐 내가 뭐 갑자기 승진을 하겠어? 갑자기 안 되는 뭐 출세를 하겠어? 갑자기 뭐 남자가 나타나겠어? 여자가 나타나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을 보고 이야 난 너무 기뻐, 난 그걸 너무 사랑해, 즐거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샘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간 길, 예수님이 믿음으로 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싶다면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그가 들고 있는 성경이 다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3장 뒷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복음의 핵심으로 이게 first principle이거든요. 이게 first principle이에요. 로마서가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first principle, 우리가 만드는 first principle이 구원 원리잖아요. 정말 로마서가 구원 원리 first principle이거든요. 이거를 이해할 때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정말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3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지만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어떤 운동, 교파, 교단, 교리, 목사, 장로, 사람, 연합체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 의롭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이 받아들여만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의롭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칭의 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우리가 언제 그 인정을 받았죠? 그렇죠. 세례 때문에가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지 세례 때문에 이 의롭다는 성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도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보세요.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데 갑자기 속죄 제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건 뭐냐면 불의한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려면 누군가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속죄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속죄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속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렸기에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성찬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지, 내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그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매주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 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자, 이 일은 이게 본문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이전에 저지른 죄들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의 불의한 상태, 죄악을 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모순이의 모습. 왜?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면 거룩하지 않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왜 저들을 살려뒀을까? 왜 저들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의로운 분이 왜 저런 불의를, 의롭지 않은 것들을 용납하시고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눈이 맑으셔서 죄들을, 그 폐역들을 그냥 보고 내버려두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수많은 악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저 죄인들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불의하신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전에는 죄들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처단한다고. 어떻게?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 죄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라고. 반드시 죄에 대하여 나는 분노하고 심판한다고. 자, 이제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이제 처단하겠다고. 어떻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속죄의 제물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이제 그 죄를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26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처벌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잖아요. 하지만 죄가 쌓이다 보니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들을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잔인했잖아요. 잔인한 말이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하다는 말은 좀 잔인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좀 무서웠잖아요. 아시리아 벽화 사람 눈을 뽑아가고 다 뻘거벗겨서 10,000명씩 끌고 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사람의 분노보다 훨씬 무서워해.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분노하면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포로를 끌려갈 때 이스라엘 심판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도끼로 몽둥이로 성전을 다 부셨다고 그랬잖아요. 불태우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성전이 그렇게 불타고 도끼로 부서지고 이방인이 그렇게 태울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그 죄악들을 보고 그냥 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내하는 거라고, 회개할 때까지. 하지만 때가 되면 무자비하게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섭게 그 죄를 정죄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보고 참으셨다가 이제 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속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의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속죄. 속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다 속죄 제사 아니에요? 속죄란 말은 뭐냐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막다 없애다는 뜻이에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분노하려고 그럴 때 태워 바치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얘가 회개하는구나. 가라앉히는 거야 이렇게.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 그 속죄 제물을 바치면 그 향기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게 속죄의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분노를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영원한 심판하시기 전에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기 내주셨다고. 속죄 제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설마 신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할 거라고는 누구도 마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속죄 용서는 율법으로 얻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랬어요? 예. 70억 인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구원을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얻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 위해 돌아가셨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의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사역은 오직 그 죄인이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그 자신에게 적용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구원을 정리해 볼게요. 구원은 뭐냐?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인간 편에서 최소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것을 기반으로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속죄 제사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죄 제사는 이미 인류를 위한 속죄는 다 이루어졌어요. 영원히 그 속죄는 유효해요. 누구든 그 속죄 제사의 피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구만 받냐면 저절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보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시간이 언제라고요? 세례를 빼면 안 됩니다. 세례를 빼게 되면 이 운동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세례를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례의 정체성은 이 운동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빼면 안 됩니다. 구원에 세례가 반드시 믿음의 한 파트로서 들어가 있어야 돼. 자, 26절. 통과 시간이 없다. 자, 3장 27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원리로 의롭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인생을 살다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 준수의 원리로 이렇게 됩니까? 할례 받고 유대인이고 율법 다 지키면 100% 지키면 100점 맞고 구원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로 됩니다. 아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겁니다. 그 믿음 안에 회개와 고백과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타협을 통해서 거저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래봐도 집에서 3시간 걸린다고 생각 공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3시간 공부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지 알아요. 제가 직장 얼마나 그 12시 새벽에 공부하고 추운 겨울날 물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생해서 구원받은 줄 알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 자랑할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첫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100% 해놓으신 일들에 대한 반응만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만들어 놓은 속죄 제물의 피로 거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발부터기야 체인 금식해가지고 한 달 내내 준 세례예요. 인간 편에서는 의로움이 좀 있어요. 아유 수고했다.
하지만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시죠.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 자, 오직 믿음이란 말로 그 외의 모든 것을 율법의 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다른 교파들과 우리 싸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와 세례는 믿음 외의 행위이기 때문에 회개와 세례가 의롭게 되는데 필요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른 장로교 보면 다른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회개 얘기 안 하거든요.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이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에 필요 없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회개와 세례는 세 번째 보세요. 회개와 세례는 믿음이란 인간의 반응에 포함된 것이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조차도 하나님이 이뤄놓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3장 29절.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설명 잘 보세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이 있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국제 그리스도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들과 딸이 있어요. 첫째가 야 아버지 마,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너한테 아버지가 아니야.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한 거거든요. 모든 자녀의 아버지인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만 천국에 오도록 모세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을 것을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환상에서 깨져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70억 인구의 하나님이지 한 교파, 한 교단, 한 운동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자, 30절.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무엇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과 의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무엇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 의롭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의롭다는 것이 어유 너 의롭다 야. 그것이 보통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본적 관계. 그러니까 맺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의로운 관계를 의로움을 인정해 주는 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믿음은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다른 생각 없으시죠, 그렇죠? 예, 다르면은 이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죠. 사도행전 10장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과거 시대에는 무지를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권유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70억 인구는 그가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구원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부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고 피를 흘렸고 죽었고 이제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줬으니 이제 그것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331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피합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되면 모세율법 필요 없겠네요.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요. 성경 39권 갖다 버려도 되겠네요. 구약.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명에 다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주시는 율법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면.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줄 때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수단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어겼을 때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어기면 죄인 줄 알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의롭게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어긋났을 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라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목적이.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방탕해져요. 한국 기독교를 보면 장로교도 보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방탕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방탕하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지만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지만 삶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기초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 아량을 걸 깨달았을 뿐이지 그 율법이 예수님의 명령이 계속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은 반드시 굳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보면 3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았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인간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두말하지 않지만 인간은 계속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로 죄를 지음으로 모두 하나님에게 빗나가 쓸모없이 되어버렸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악인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너희도 특권 없다고. 죄는 다 죄라고. 그렇다면 그가 먼저 해야 할 일, 한 인간이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일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피로만 죄가 속죄될 수 있고 속죄된 것을 믿을 때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의로운 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 제자들은 세례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알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손세 통과. 의인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통과. 지금 방송을 다 나가고 있으니까. 자,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다. 옛날에는 다 거짓말쟁이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았을 때 하나님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진실함을 닮아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누구 아래 있어요?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요. 아멘.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100% 죄를 지었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옛날에는 다 쓸모없다고 그랬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불의한 가운데 쓸모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을 담은 주님을 위한 유익한 그릇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피를 믿지 않고 자기 의로 착하게 살면돼, 열심히 살면돼 하고 자기 의로 살려는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빗나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겸손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4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샘플 하나 들어볼게. 그 샘플이 누구냐면 너희들이 조상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샘플로 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들이 100% 민족의 조상으로 숭배하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이 영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율법을 지켜서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의로움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주일학교, 티, 하나님 말씀, 헌금, 11조, 거짓말하지 않고 강도짓하지 않고 저는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자, 천국 열어주세요. 당신의 아들 죽인 거 당연한 겁니다. 저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라는 의로움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자랑이 생기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성실함, 노력,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수고, 남다른 효심. 정말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의 훌륭한 성품이 있고 수고가 있는 삶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인정해줘야죠.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 저도 구원받기 제일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자신의 의로움인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정말 그 어느 자식보다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었고, 또 상고 나와서도 인문계를 갖고, 인문계 할 때도 장학금을 갖고, 제가 노동운동도 했었고, 학생운동도 했었고, 야학교사도 했었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로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죄인하고 브로큰 되는데 어려움을 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이들 세례받는 거 보면 오히려 그 아버지가 좀 힘들게 사신 분들 아이들이 세례받기에 더 유리해요. 그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인생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영적이래 가지고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발달하기가 어려워요. 머리는 많이 들었지만 고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성숙해질 만한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유대인들은 배가 불러서 복음을 차버렸지만 이방인들은 그 엄청난 고생 속에서, 전쟁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누군가 신이 필요했고, 복음에 전했을 때 한국 민족 얼마나 지혜로워요. 팍 잡아버렸잖아요, 복음을. 하나님 얼마나 복을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면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보세요,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그냥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 자체잖아요. 믿었으니 의롭다고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마음의 중심. 관계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상대에 대한 믿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정말 시도 안 먹힐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첫째,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에서 자식 없이 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냐면, 보세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너 이제 자식 지금 없지만 많은 후손들로 이루어진 위대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지가 아브라함. 두 번째 약속, 너 지금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 내가 저희 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엄청난 땅이 있어. 내가 그 땅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게. 엄청난 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세 번째,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널 통해서도 주변 민족이 복을 받지만 네 후손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약속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데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셔서 스스로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신이 왜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서 스스로 약속했다면 스스로 이루지 않겠는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믿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보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이 있다. 아브라함은 이 메시아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머릿속에는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대한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 너희 후손에게 줄게. 세 번째, 많은 민족이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 중에 올 한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을 영적인 축복이 이 사람 믿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각자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그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 믿었기 때문에 겸손히 그분의 명령에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 아내, 자식, 집, 고향, 친척, 가족들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걸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 거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성격이나 놀라운 행동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실족한 적은 있지만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포기한 분들 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일반 교회만도 못한 신앙을 가질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성령을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복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 사람은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뭘 먼저 받는지 기억나세요? 고난도 받겠지만 고난 약속했어요. 두 번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이 삶을 살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격려가 돼요. 그냥 율법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을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를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을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를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 일했기 때문에 주세요. 일했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다 지켰잖아요. 구원을 주세요. 하지만 5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지만 그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만큼 하나님께 돌려받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를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보상 경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셔서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날 믿네?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그리로 가. 내가 보여줄 산이 있어. 그리로 가. 하나님이 자기의 선한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계획을 보여주지 믿음이 없으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계획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따라갔네? 다 떠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한 선한 계획을 보여줬을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선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따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그의 삶에 부어준 거거든요. 첫 번째 보세요. 어떤 복을 부어줬나? 그가 고향 땅을 떠났죠. 갈대오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네, 썰! 하고 떠났어요. 얻은 게 뭐예요? 타향살이가 아니라 최고의 땅을 얻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지금 있는 땅은 이라크 이란 지역이에요. 떠나기 얼마나 잘했어. 안 땄으면 이라크 후세인 밑에 살았어. 최고의 땅을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고향 사람들 떠났어요. 하지만 그 고향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는 지금 수많은 후손 이스라엘 족속을 또 믿음의 자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는 원래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 집안이 되게 하셨거든요. 아내가 불임이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친자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을 얻게 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믿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 아무 일도 안 벌어지. 이걸 믿어? 너 의롭다. 내가 이걸 줄게. 이게 우리 제자 삶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 버린 사람 이 세상에서 박해 받을 거라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네가 버린 것에 대해서 100배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도 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첫 번째 예를 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샘플이 본인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을 버렸죠. 형제 자매를 버렸죠. 어머니를 버렸죠. 자기 직장을 버렸죠. 박해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교회라는 후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길을 간 거거든요. 밑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못 간다면 믿음을 이미 잃은 것이요, 믿음을 잃었다면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자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 자, 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저희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일을 주셔서, 잘 보세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노릇을 하는 사람은 모아서 쌓는 일을 주셔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 즐거움, 큐티, 기도, 예배, 전도, 사람들 만나 교제하고 정말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돈은 못 벌어. 그만큼 당연하죠. 왜냐면 시간을 여기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누가 벌고 있어요? 죄인들이 날 위해서 열심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근하고 투자 뛰고 갭 투자하고 부동산 알아보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이제 다 이제 벌어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벌어서 일하고 와. 가지고 수고했어. 넌 여기까지,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다. 이것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막는 것,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성실한 삶으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에서의 최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예수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큐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누가 벌어오겠구나.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논리로는 경제 논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선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재산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까지 끝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서 하드. 옛날 어렸을 때 하드, 아시게 먹은 적 있잖아요. 하드. 영어로 하드. 당신 하드입니다. 여기 나와요. 당신 하드맨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무엇을 알고 있다고 내가. 당신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당신 한 달란트를 줬는데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냥 저는 달란트를 땅에 그냥 숙여뒀다고. 이겼다, 여기 있다. 그대로 했으니 그 돈 받으시라고. 예수님 생각나시죠? 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 이 사람 믿음이잖아요. 내 네 믿음대로 해줄게. 이 아까워 게으른 종아. 왜냐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계획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가서 궁리를 해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여 움직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인 거거든요. 그냥 땅에 파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날 모이고, 화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물론 쉬운 거 아니지만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대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칠게 쭉 있는데 어쨌든 7절까지는 맞춰야. 다윗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6절,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행위와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행복,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자, 이 버전을 카톨릭 버전을 바꿔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번역이 이 의미를 이렇게 딱 와닿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6, 7, 8절은 카톨릭 성경 버전 갖고 왔어요. 거기 이렇게 해놨어요. 자, 행복하여라. 주님께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일반 성경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는 사람. 자,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 사람이 만족을 느낀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면 행복감인가, 행복감. 그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로. 그래서 7절에 보면 행복하여라. 이 의미가 뭐냐면 그 행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와, 다음 달에 20년 죽어라 봐가지고 1억 적금 다, 난 너무 행복해.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은총을 입어서 행복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냥 거저 얻어서, 우와, 이걸 내가 그냥 얻었어. 아이고 행복해라. 내가 노력했으면 그냥 감기에 눈물이 흘렀겠죠. 내가 이걸 얻으려고 30년 고생했는데 이제 얻는구나. 이런 행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그런 상태에 놓여졌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호의, 행복감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왕이고 궁전도 있었고 와이프가 몇십 명도 있었고 물질적 육체인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복되다 하지 않고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분께 지은 죄를 그분의 은혜로 거저 용서받는 것. 용서라는 단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하나님 죄를 덮어준 사람. 지워버리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이게 하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덮어버리면 피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죄가 안 보이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죄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 우리 각자의 통장에 빚으로 남은 것은 하나님께 지옥에서 형벌을 갚아야만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 용서받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고 그 빚은 언제 청산되냐면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타면서 그 빚이 갚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빚을 하나님이 영원히 없애주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 내 수많은 빚을 용서받게 해줬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한순간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복을 줬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죄와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덮어지고 없어지고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미 내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감정적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의 의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들, 싱글 자매들 생각하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지배되지 말고 직장과 재정과 그런 것에 물론 육신은 지배될 수 있지만 영적이라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 삶을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말 죄를 덮어주고 죄가 없다고 인정되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더 우리 믿음을 축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똑같이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좀 시간이 늦었는데요. 그래도